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상당한 분량의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받는 징벌, 저주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고, 똑바로 올바르게 살라고 회초리를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나쁜 길을 간다. 그러면 그 징벌이 자꾸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신명기 우리가 계속 저주, 불순종의 말씀, 징벌의 말씀을 읽어오고 묵상해 오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마음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징벌의 내용,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8절부터 61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한번 저주를 내리시면 끝까지 내리세요. 어중간하게 대충 이러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8절에 영화롭고 두려운 분으로 표현을 해요.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인격, 능력이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롭고 두려운 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혹독할까. 극렬하게 오랫동안 전무후무하게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저주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불순종한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영화롭고 두려운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징계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무서운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저주는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62절, 6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말이죠.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거주할 만한 땅도 허락하겠다. 이거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 한 가족이 출발한 아브라함의 가족을 결국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의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약속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약속도 지키시지만 저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파기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는 자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는 자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복의 약속, 저주의 약속 전부 다 이루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복된 약속만 하시다가 이렇게 와서 갑자기 이제 너희들 안 지키면 이렇게 뒤집을 거야. 복도 다 거두어 드릴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왕 주신 복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진심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풍요를 누리고 번성을 누리면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다. 우리가 고집스럽게 말 잘 듣지 않는 자녀에게 끝까지 회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면 결국은 복과 평안과 안정은 거두어 들이시고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부모도 그렇잖아요. 때리면서도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자녀를 때리면서도.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복도 주지 않으시고 저주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자기 뜻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저절로 망합니다.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자동으로 망하니까.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철들라고 때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나를 미워하시니까 때리는구나,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망하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또 63절부터 68절을 보면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환경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환경 자체를. 이방 땅에 흩어버리겠다. 이방 땅에 흩어버리겠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불순종했을 때 그냥 이방 땅에 흩어버리세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땅은, 북왕국 땅은 완전히 아수르의 땅이 돼서 그냥 황폐해져요. 그럼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진 않지만 잠시 뒤지만 또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방 땅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해요. 엄청 고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방 나라에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면 이방 땅에 흩어질 것이다. 다 죽고 잡혀가고 조금만 남겠지만 그 소수조차도 다 흩어버리시겠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타깝게도. 불순종해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순종한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맺기 전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과 언약 맺기 전에.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그 말씀도 또 이루어져요. 벌도 벌대로 이루어지고 돌아오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그 가운데 포로 생활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가르치세요. 열심히 가르치세요. 말씀을.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벌도 그대로, 축복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달린 거예요. 우리의 선택.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한 백성에게서는 안식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가면 그 환경을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만드셔서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가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때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이거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내가 뭔가 놓치고 잘못하는 게 있겠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안식, 평안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참 안식과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쉬지 못하고 막 피로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피조물 인간의 민낯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 살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있는 거.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가장 비참한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지름길이요, 지름길. 가장 비참해지고 싶으시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돼요. 복 받는 길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가면 세상은 그러잖아요. 야, 그거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지 마. 거기서 좀 떠나면 자유롭잖아. 왜 거기 묶여 있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써봐봐. 세상적인 방법. 그러면 돈 더 많이 벌어. 풍요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묶여 있지 마. 그럼 더 즐겁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런데 이거 모두 거짓입니다. 당장은 달콤해요. 그런데 결국은 정반대의 결과가 온다. 즐겁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간신히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지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또 그냥 풀어주신 거예요. 뭔가 전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이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정말 행복할 수 있구나, 평안할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와요. 주님께 불순종한 자의 마지막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에게 극심한 저주를, 징계를 퍼부으신다고 해도 그게 본심이 다가 아니시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철없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깨닫고 항상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께 다시금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사랑으로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쪽을 가야 되나 저쪽을 가야 하나 세상의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까? 항상 이 질문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